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결코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외국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활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라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또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고, 또 손 씻고 또 세정제를 바르는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아보셨겠지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네 번째 목회 서신 코람데오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 나라의 위기가, 아니 전 세계의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 하는 것, 아마 우리가 가진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바로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뛰어나든 또 그렇지 않든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한 세력이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날 악한 자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통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만민이 공평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선량한 시민이나 다른 국가를 들어쓰셔서 악의 세력을 소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했던 것,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 왔던 왕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고 적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막게다굴에 숨은 왕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다른 군사들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차례대로 이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다시는 악의 세력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은 것이지요.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여호수아의 행동을 지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했던 5 왕은 여호수아 군대에게 발견되었고 모두 처형되어 나뭇가지에 목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미리 와서 살고 있었는데 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할 만한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을 싫어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성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 막게다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림나와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과 헤브론 더 나아가 드빌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완벽하게 승리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42절이 그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승리, 백전백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28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순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왕에게 행한 것이 무슨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똑같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라고 봐주거나 어느 왕이라고 눈 감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원칙으로 두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치인들 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관행이었다, 늘 해오던 거였다, 정당화하거나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아랫사람을 탓합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 너무나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 원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적어도 기본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법과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불법과 부정이 원칙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지켰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그들의 삶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기독교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삶을 위해 죽음까지도 무릅썼다라고 하죠. 예배하기 위해 어둡고 칙칙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 나의 건강, 또 나의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운명, 무엇으로 갈렸습니까? 바로 예배로 갈리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 그것으로 자신과 후손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까지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예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원칙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꾼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고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떤 방해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또 잘해보자고 설교 시간마다 성경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아마 우리 모두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밀 병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요, 원리요, 삶의 원칙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참 길지요. 이 책 속에서 오르티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도 못한 채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오래된 우편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그저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만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는 결코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면 싸우는 대로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영적인 전초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두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진을 쳤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투의 작전을 하달받는 본부요, 또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는 보급소요, 지친 몸과 마음이 안식하고 새 용기와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영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쉼을 얻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들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법, 삶의 능력, 삶의 힘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전초 기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부모가 없어서 괴롭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가 있어도 괴롭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어 괴롭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있어도 괴롭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배우자가 없어서 괴롭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배우자가 있어도 괴롭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움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모두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눈물 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고 연약하여 감당할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제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역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백성,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